어제는 24절기 중에 첫눈이 내린다는 의미의 소설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먼저 바라기는 좀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현재 감기가 대유행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오신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는요 누가의 해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11월 30일은 새로운 마태해가 시작되고요, 성탄절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처럼 교회력으로 한 해가 끝나는 오늘을 이제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20세기 초반 서구 사회는 각 나라끼리 그리고 각 민족끼리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하긴 서로를 죽이는 큰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세속주의가 서구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도 말할 것 없이 거의 땅에 떨어졌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1925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인 비오 11세는 이런 사회적 갈등 그리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또한 이를 기억하기 위해 축일을 제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 축일이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축일이 되는 겁니다. 이를 짧게 하면 그리스도의 왕 대축일이죠. 이후 1970년 전례개혁으로 이 축일이 현재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되고요, 성공회에서는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키고, 우리 루터교회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과 우리 신앙의 선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그리스도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왕이신가 하는 점은 성도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또는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정작 예수님께 소망하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각 성도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며 성탄절에 오늘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력인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에, 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왕이신가를 성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서간문인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른바 이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는 또 어떤 인물일까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귀중한 동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에바브라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그의 기도로 그가 세운 골로새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스승인 사도 바울을 직접 방문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매우 기뻐했죠. 하지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내용은 그저 교회의 성장 그리고 교회 내의 성도 간의 사랑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떤 교회 내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인 에바브라의 보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직접 써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만물의 가장 으뜸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중간 찬송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가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매우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이 가사의 단순함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알려주죠. 특별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찬송가에 얽힌 내용 중 그동안 잘못 알려진 오류에 대해서 좀 교정해 드리면요, 여러분의 찬송가 외편에 보시면 가사를 민노아라는 한국 이름의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의 선교사였던 프레드릭 밀러가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밀러아가 지은 곡이 아닙니다. 영국 교회의 조셉 하트 목사가 작사한 곡입니다. 아마도 이는 밀러 선교사에 얽힌 잘못된 전승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밀러는 이 곡을 번역해서 한국 교회에 알렸을 뿐이죠. 그리고 밀러가 이 찬송가 가사를 굳이 한글로 번역한 이유는 아마도 이 찬송가의 가사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아주 일반 성도에게 쉽게 알려주는 가사였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요,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그리고 화해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화해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긴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하는 일은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죠. 더불어 화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의 화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오늘 교회력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왕이신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 아마 어떤 성도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권력을 주시는 왕, 또한 어떤 성도에게는 예수님은 나에게 재물을 주시는 왕, 또한 어떤 성도는 예수님은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는 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시지만 우리 성도 각자의 욕망에 따라 예수님을 다른 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극적으로 화해했다는 겁니다. 즉 창조 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황 비오 11세는 1차 전쟁, 1차 세계대전 이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나빠지고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서구 사회에 화해자이시며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왕 추기를 제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재자이시며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사건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 인류에게는 중요한 사건이며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도 여전히 미움과 갈등 그리고 혐오와 배제가 우리 인간 사회에 팽배해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여전히 황폐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움과 갈등은 내 자신 안에뿐만 아니라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주변 사회에서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점점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달린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일부러 박은 명패일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바로 왕이심을 나타내는 명패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왕이면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놀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은 결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됐다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을 기반으로 한 세상의 왕과 화해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차이죠. 또한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 지도자들과 진정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중재자이시며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과거 어둠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에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더 이상 과거에 어둠의 권세에 살았던 예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있을 때의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큰 고난과 고통 앞에 연약해서 쓰러지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화해자이시며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는 거대한 악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만군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버거운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무쪼록 교회력으로 한 해가 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감사하시고, 혹시 서로 간에 갈등과 미움이 있다면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서로 화해하시고 서로 용서하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는 새로운 마태해를 기쁘게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큰 축복과 그분의 따뜻한 격려가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중재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